드디어 이제 창세기를 저희가 이제 설교로 넘어가는데,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 캠퍼스에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귀한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내일이 창조되다라는 메시지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설교자로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목회자로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소위 이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른 채,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은, 세속 사회는 지금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많이 표현되지만 심플하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 권위는 없다. 오직 주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고 너도 진리면 나도 진리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타 종교도 존중해야 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과 사상과 사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뒤에 계속 이 땅에 범람했던 거짓된 사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 어두운 시대,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다 보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현상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살면 살수록 혼돈과 공허와 무의미가 절망뿐인가? 그것은 두렵고 불안한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보좌에 왕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부정하고 싶지만 성경의 진단으로 보면, 창세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창세기는 문제 해결에 해답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어렵고 폭풍 속에 있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다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희한하게 또 다시 회복이 돼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와 어떤 인생의 고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꼬이고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이 주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기자가 과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논리로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창세기 기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가를 신적인 선포로 그리고 또 문학적인 수사학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의 눈으로 창세기를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는 마치 망치가 필요한데 드라이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아무리 여러분의 평생을 쏟아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오리무중일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이 창세기 기자가 성경의 저자가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제1장 1절을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창조의 기원과 또 과정과 또 모든 이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왜 목사님 자꾸만 합리적으로 논증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목사님은 맨날 믿으라고만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존재가 있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과학자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과서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주도권을 뺏겨서 그런 거죠. 창조론보다 더 모순이 많고 더 비과학적이고 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예컨대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점이 아주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점으로 모든 우주는 하나였는데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때 뱅 하고 터지면서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죠.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리고 50억 년만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단세포 미생물이 하나가 티끌 같은 먼지가 서로 우연하게 결합을 해서 고등동물인 저와 여러분의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화산이 후지산에서 폭발했는데 후지산에 그 재와 먼지가 결합을 해서 오랫동안 풍화작용과 퇴적작용을 거쳐가지고 벽돌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창조론과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도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는 기초 신념 체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을, 종교를 굉장히 우리는 이혼을 시켜버렸는데 중세 이전까지는 이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종교는 미신적인 것이고 과학은 되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돼버린 거지, 원래는 신앙 안에 이성과 계시는 하나였어요. 여러분, 과학과 종교는,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진리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고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에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근대 과학뿐만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기독교는 한 번도 과학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인들에서 많이 나왔죠. 오히려 현대의 기독교처럼 교회 안에 개토화되고 과학과 종교를 분리시키면서 주도권을 과학에 뺏겨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저는 기독교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많이 밝혀낸다고 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지만 과학자들은 유에서 유를 발견하는 것뿐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굉장히 과학자들이 겸손해야죠. 조금밖에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과장하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문제인 거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과학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그 사랑의 창조주를 기독교 진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과학자들이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법칙들과 창조의 신비들을 연구해서 발견해내서 온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둘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되게 합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합리성만을 존재하지 않고 초월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마치 이 똑같은 기초 신념의 믿음의 토대 위에 시작하면서 창조 신앙을 믿는 사람은 과학을 부정하면 안 되고, 과학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존재가 있는데 미슐랭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한 다음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뭐가 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는 진화론과 빅뱅 이론과 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믿음과 두 사이에서 회의론자, 불가지론자들, 나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다, 무교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더 많은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창조의 엿새날 1장서부터 2장까지를 어떤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과학자의 눈으로 놀라운 이 신비와 정교함과 지적 설계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과 셋째 날, 그 둘째 날과 넷째 날, 그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아주 짝을 이루고 상응하면서 창조한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이제 계속 2장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때 이 도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다 넣어야 돼요. 한번 우리 그 도표를 한번 보여줘요. 6일 동안의 창조.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그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첫째 날과 넷째 날을 공부해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 그 빛에 상응하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바다로 나누어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공중에 떠다니는 동물인 새들과 그리고 바다의 어류들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바다가 다 지면에 물로 덮여 있었는데 궁창이라 그래서 땅에 드러나게 했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는 땅, 육지. 그리고 식물들을 하나님은 나게 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들을 거점으로 해서 이 육지의 그 육식 동물들, 그리고 만유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보세요. 내가 일부러 비슷하게 해놨죠?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인지 몰라요. 우연,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을 같이 한번 짝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우리 3절서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창세기를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랍비들에 의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럴 때 그 하늘과 땅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하늘과 땅이라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온누리교회의 설교의 방향성을 이야기했죠. 창세기가 어려운 것은 1절과 2절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왜 그렇게 많은 논란이 있냐면 1절과 2절을 연속적으로 볼 것인가 불연속적으로 볼 것인가, 결국 그 차이인 거죠. 연속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땅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더라.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2절에는 또 그럼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건가? 1절과 2절의 혼란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 2절과 3절, 그러니까 2절과 그 태초에 하늘과 땅과 창조했었을 때 땅은 혼돈과 공허와 이 그 흑암 속에 있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질을 먼저 창조했다라는 거죠. 물질. 그거를 고대 세계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진료라고 그러는데 물질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과학자들 빅뱅 이론이 말하는 50억 년 이런 거죠. 우주 팽창.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3절서부터 이제 2장 끝까지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할 때 다른 많은 것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지구를 초점으로 해서 더 정교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류를 만드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때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만들면서 형태를 만드신 거죠. 형태를 만들어서 채우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이해해야지만이 창세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갔을 때 1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히브리어는 바로 이 그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유대인들이 고대 문서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1장 1절이 우리처럼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읽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경외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도 창조주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동네 친구보다도 더 못하게 대우를 할 때가 많죠. 그런 의미에서 신대원 1학년 때 배웠던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읽자 그러면 한국말로 읽더라고요. 히브리어 1장 1절 얼마나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입니까?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해볼게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아주 정확하죠. 근데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준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히브리어로 보면 브레시트, 바라가 창조하다거든요.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샤마임 하늘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에레츠 땅에서. 같이 합쳐서 하늘과 땅을 총체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적어도 히브리어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한 번은 우리가 발음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외함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볼 테니까 크게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브에트, 하하레츠. 다르죠, 어감이. 경외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창조를 하셨는데 왜 질서가 바로 있지 않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까?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왜 부정적인 게 아니냐면 지금 선악을 아는 게 이전이고 타락 이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였죠. 물질을 창조했는데 빛이 없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했다는 것뿐이지 이 자체가 부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수면 위에 새 어미새가 알을 까듯이 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중요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도구와 수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와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언어와 타락 이후의 죄성이 가진 이 죄의 본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처럼 오염이 되고 타락한 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버이날인데도 기쁨이 없고 늘 이렇게 혼란스럽고 살면 살수록 더 허리가 펴지기는커녕.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언어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이 세상 말로 말빨이 안 선다 그러죠. 말빨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권위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언어 세계 속에 사람들의 소통과 관계 속에는 큰 공허와 흑암과 공허 속에 있게 된 거죠. 가정 안에 창조 질서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 말이지. 여자가 여자 같아야 말이지.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나? 또 그 부모는 자신들의 부모를 인정하기는 하나? 경제적인 퇴물이 되어버리고 다 요양병원에다 맡겨다 버리고 한 번도 안 찾아뵈고 형제들끼리 누가 돈을 더 낼 것이냐 싸우고 옥신각신하면서 형제의 의도 다 사라지고 장례식 때 한 번 뵈고 이런 게 우리의 고난의 인생 길 아니에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거의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어리석은 인류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 내쫓은 다음에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로 소통의 기술만 발달시켜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오면서 인류의 혁명은 거의 소통의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디어의 혁명이 오늘날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소통의 기술을 발달시켜서 코로나 3년 때도 넉넉히 우리 일상을 그럭저럭 유지했어요. 그런데 소통의 기술만 발달되면 뭐예요? 스마트폰이 다 쥐어졌다면 뭐예요? 대화를 안 하는데. 각방에 가서 스마트폰 하는데. 놀라운 소통의 기술을 발달시켰으면서 대화는 더 열악해요.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더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돈이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 해결합니다. 창세기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쾌락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대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리부팅이 필요해요. 리셋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때 묻은 모든 죄의 독성들을 다 중화시키지 않으면, 제거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따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따바르는 미드바에서만 들린다. 미드바라는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바로 흑암과 공허가 그 혼돈이라는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죠.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다 내려놓고 경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한계와 절망 가운데 이 힘에 부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그래도 직장과 세상의 가정과 여러분이 동창회라든가 어디 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권위가 살아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시청각 교육으로 6일 창조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랑하는 이희정 집사님 요 앞에 있기 때문에 잠깐 일어나 보셔요. 앉아 보셔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지금 움직였습니까? 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내몬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장에서 왜 내 말이 안 서죠?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만 사람은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창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빛.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고 나서 다 어두웠을 때 빛이 생기니까 당연히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창조 주권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 인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모든 교만과 독선과 고집과 모든 아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 많은 이 신학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것은 아니고 복음주의권 안에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 빛은 태양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 진짜 빛의 원형을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태양은 14절서부터 19절에 나오는 광명체,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거다라고 보는 복음주의 견해와, 또 하나의 견해는 복음주의 안에서 아니다, 이 빛이 태양이다. 그러면 14절과 19절은 뭐냐? 사시와 연한과 월과 일을 통해서 이 빛의 태양의 기능과 역할을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 빛을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14절서부터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부터 19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비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들이 하늘 공간에 빛이 돼 땅에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큰 것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공간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명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사시와 연한과 날과 월을 정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달과 해와 별을 피조물로 만드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권위를 덧입혀 준 거예요. 그 권위와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빛을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서로 섞이지 않게. 그리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23.5도로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정확하게 우주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빛과 어두움을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광명체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계절과 월별로 또 날과 주간을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교하게 지적인 설계로 아주 고도로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돼요. 범신론자들처럼. 다원주의 사상은 그래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권위를 덧입혔을 때 그 모든 피조의 세계는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라고 말씀하신 거죠. 토부가 뭐예요? 좋다라는 게 뭔가요? 영어로 good. 우리는 언제 굿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이크가 만들어져서 마이크 성능이 좋으면 우리 많은 예배 인도자들은 와, 이거 되게 좋다. 굿. 그러니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워킹을 할 때 우리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옷을 샀어요. 머리를,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그리고 구두를 맞췄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다 그런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대로 순기능적으로 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로토부, not good,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위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좋지 않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워킹을 안 해요. 밤에 자라 그랬더니 24시간을 만들어놔서 계속 24hours 오픈을 만들고 밤에 쾌락 문화를 다 만들고 땅이 땅의 소산을 내게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합성 비료 같은 걸 써가지고 인생 산모작이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욕심과 탐욕으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누리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탐욕과 소비주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면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대량 생산, 더 많이 잠 안 자고 세상에서 야근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막 주일도 성수도 빼먹고 11조도 안 내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잖아요. 처음엔 잘 돼요. 근데 피로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탐욕과 욕망의 질주를. 그래야지, 멈춰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내 세계는, 내 욕망의 꿈의 세계는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갈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지난주에 밥 먹다가 해줬어요. 아유, 뭐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요, 목사님. 죽은 얘기예요. 뭐 나이든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자식들이 청소하다가 보니까 4억이 나왔대요, 현금이. 내가 이 설교할 때 놀라지 않을 줄로 알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부모가 돌아가서 장례 치우고 나니까 집이 어디 궁금해서 뭐 4억이 나왔대요. 내가 말하려는 포인트가 뭐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그렇게 쟁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밑반지 독에 물 붓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뭘 누리겠다고. 그래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어떤 장관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 다 똑같더라고요. 실세 권세를 누릴 때는 경조사 되면은 막 1000명이 왔대. 1000명이. 은퇴하는 순간 100명도 안 오더래. 그리고 신입사원 때는 막 열심으로 그냥 고급 공무원이 돼서 막 피 터지게 성공하려고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했대요. 근데 50 중반 넘어가니까 참새가 전깃줄에 10마리 그대로 앉아있는 것처럼 다 똑같이 앉아있더래. 인간관계 다 깨고 높은 자리에 올라왔더니 서열 파괴 같은 것들 하고.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이 약해요. 세종에는 엄청 크게 하던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주권을 인정하며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